샬롬 7월 15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년누리의 김용태 집사님께서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 재앙이 집행된 후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 삽입된 장면입니다. 요한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으며 두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한 발은 바다를, 다른 발은 땅을 딛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펴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사자가 울부짖듯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외침에 일곱 우레가 응답했습니다. 장엄하게 묘사된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곧 바다와 육지, 인간과 모든 생태계를 포함한 전 영역에 미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주의 자녀인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요한이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답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가기에는 충분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큰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하신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갑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백을 우리의 신뢰와 순종으로 세워가는 길이 믿음의 여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시선은 천사에서 요한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자 그것은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말씀을 깨달을 때의 기쁨과 그 말씀을 따르고 증언할 때 겪는 고통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지도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교회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다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이해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말씀을 전하라니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요한이 말씀을 먹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째로 삼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먼저 그 복음이 자기 안에 체질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단맛을 충분히 알고 누린 자만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은 때론 쓰디쓴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안자로서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충만함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먹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체득한 자만이 다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고통이 쓰디쓸지라도 말씀의 단맛을 먼저 아는 자는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러브레터처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러브레터를 읽고 또 읽으며 그 문장 외에도 행간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식적 차원에서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달콤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기억하고 예언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 달콤한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꼭 씹어 체득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의 달콤함을 깊이 경험하고 그 달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체득화하는 것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쓰디쓰지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주신 김용태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간 동안 저는 주님께 등을 돌렸다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바쁘고 복잡한 삶에 치이다 보니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점점 멀어졌죠. 그런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위중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질환이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큰 후유증 없이 비교적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회복이었고 저는 그것을 단연 주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신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은혜였습니다. 예전 직장에는 와병으로 인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지만 작지만 튼실한 NGO 단체를 통해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기치 못한 통로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7교회 가운데서도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 삶 속에도 너무도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등졌을 때조차도 주님은 제 등 뒤에서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고 찬양을 들었을 때 팀룩 워십의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곡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영광은 늘 제 삶 가운데 임하고 계셨고 이제는 그 영광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것 같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간증을 모으는 이 귀한 사역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로 고백해 주셨는데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 함께 들으시며 집사님이 누리셨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주의